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 공도자 장구 3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도자가 물어서 말하기를. 자, 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의 말로 하면은 같다, 이렇게 보면은 같다. 모두 균등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소리죠. 어떤 사람들은 되게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눈에 거슬리죠? 눈에 거슬리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인이거든요. 우리들이 경제적인 어떠한 그 기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소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소인이 그럼 나쁩니까? 자, 대인은 폼 잡다가 잘못하면 요즘에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맹자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인, 소인은 업신여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맹자가 말하기를 큰 대체를 따르면 대인이 되고 소체를 따르면 소인이 된다. 그럼 대체가 뭐고 소인은 뭔가? 여러분 느낌으로 아시겠죠? 도덕을 따르면은 도덕인의 예지를 따르면은 대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면은 소인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로는 종은 수다, 대체는 심이다. 그죠? 그냥 막연히 심이 아니라 도덕이라는 뜻이죠. 소체는 이목의 그와 같은 감각적인 그 추구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의 욕심, 그러니까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감각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이잖아요. 보고 듣고 이런 것들. 균시인야로되 말하기를, 자, 누군 같은 사람이지만 혹자는 왜 큰 마음을 대체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소체를 따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맹자가 여기서 말하기를 이목의 이와 같은 감각기관, 우리가 지금도 관이라는 말을 쓰죠. 이 관은 무슨 관이라 그랬죠? 앞에서 이목의 관이라고. 관은 이게 관직할 때도 관자를 쓰잖아요. 이게 천관을 뜻해요. 천관. 하늘이 준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감각기관은 우리의 그 의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에 가리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본다든가, 또는 여성은 멋진 남성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그림으로도 이렇게 조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란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소리,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그런 걸 듣게 되면은 이 마음이 물에 가리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주자는 앞에서 전물이라 그랬죠. 전물. 물에 접한다. 물에 접한다. 그래서 하나의 물, 이 감각기관도 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물은 외부의 사물들, 대상. 물은 내가 나의 감각기관과 대상이 교접을 하게 되면은 서로 당기게 된다. 그런데 심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각은 생각할 수 있는 뭐랄까, 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 직이라는 말 썼죠. 직책, 직위, 이런 거. 우리가 직장인 하듯이. 눈의 직은 뭐죠? 보는 거. 아니, 귀의 직은 듣는 거. 눈의 직은 뭐죠? 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총명이 나왔잖아요. 총명이라는 글자가. 이거 굉장히 오래됐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은 다른 거하고 달려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직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면은 올바름을 얻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하늘이 나한테 준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맹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로서 얘기한 거죠. 우리의 감각기관도 여러분 하늘이 준 거지. 예, 그렇게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육아는 항상 이 하늘을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이 우리한테 주었다. 예. 그러면 육체는 이와 같은 감각기관은 하늘이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 생각만 하늘이 주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기능만 준 건 아니잖아요. 예. 이 감각이 누릴 수 있는 욕망 자체도 여러분 다 태생적인 건데 그것을 자꾸만 예. 맹자는 예. 배제하는 거죠. 예. 사람이 너무 감각적으로만 살다 보면 동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에 이와 같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설리포 기대자면 기소자 불능탈란이라. 자, 먼저 그 큰 것을 세워두면 그 작은 것은 능히 빼앗지 못한다. 예. 작은 것에 여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작은 것이 능히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예. 작은 것에 능히 빼앗기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인이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자 맹자의 이와 같은 어떤 뭐랄까 생각하는 거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항상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거죠. 존심이죠. 그러니까 설리포 대자로 하는 것은 존심. 예. 존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이 글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저는 예,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큰 틀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먼저 기준으로 확실하게 잡으면은 소소한 것, 그 같은 작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능히 어떠한 그 해석에 있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예,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중경서 독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데 먼저 큰 틀을 먼저 세워야 된다. 먼저 큰 틀이 뭐죠? 예, 먼저 큰 틀이 예, 한토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한토화법. 옛날에 고법은 한토화법에서 먼저 형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상한론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경변증보다 상한론이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육경변증은 후세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다, 양명이다, 예를 들어서 소양이다. 이와 같은 이름에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예를 들어서 그 한토화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한의학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잠깐 시간 내서 한토화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팔강변증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예. 무조건 하고. 그래서 8강 예를 들어서 한토화법을 어떻게 썼냐면은 재행했다는 거예요. 또는 병행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땀을 내서 치료가 안 됐다. 그러면 합법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양병의 발한지안이 어떻게 됐죠? 결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병인데 합법을 너무 빨리 썼더니 심화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치를 통해 가지고 상한론은 오치를 통해 가지고서 그 뭐랄까 우리 그 임상에 있어서 정말로 보물과 같은 자료를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경험적으로 발안에 해당되는 증상들을 표증이라고 한다. 합법으로 치료되는 영역을 이증이라고 한다. 이위라고 한다. 이렇게도 되고. 자, 하다 보니까 땀내도 안 돼. 토법을 써도 안 돼. 합법을 써도 안 돼.
야, 여기는 새로운 영역이 있구나. 인체네. 이게 반표 반리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탕이 개발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면 되죠. 예. 그리고 그 음병이다, 양병이다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증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양병으로 나타나죠? 음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을 치료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발환을 시켰더니 어떤 사람은 구갈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탈수증으로 빠져가지고 부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진액이 고갈이 됐는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타났냐? 그게 말은 안 했지만 거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체질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단순히 이 조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몇 번 읽어보세요. 설리포 기대자면 즉기소자 불능 탄량이라. 예. 관이라고 하는 말, 관지위어는 관이라고 하는 말. 자, 이와 같은 문법 많이 봤죠? 지금까지 우리 한의사들도 다 봤죠. 이것은 태왕지위병. 태양이라고 하는 병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태양이라고 하는 병은 태양이 병이 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태양지위병. 자, 태양이라고 하는 병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말이고 태양지위병. 태양이 병이 되면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태양이 병이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태양을 해석하기 위해서 경락학설이라든가 장부를 끌어다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 방광경, 방광부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글이 들어간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관이라고 하는 말은 사다, 예, 담당하는 기능이다 이런 소리죠. 자, 귀는 청을 주관하고 눈은 보는 것을 담당해서 각각의 어떤 직책이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이 있다. 그러나 능이 그것은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각적인 거니까 본과 등장 생각과 내 생각,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보고 듣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외물에 가려지게 된다. 이미 능히 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능히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에 관계없이 외물에 가려지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의 물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음으로서 능히 생각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감각기는 생각을 우리가 외물에 접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간 그 횡선수술 조금 하는데 자 공자가 누구죠? 아내가 인을 물으니까 그 다음에 아내가 그 청기목한데 그 조목을 문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례면 불시하고 비례면 불청하고 비례면 불안하고 비례면 불행이라 이런 말 했죠. 얘가 아닌 것을 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살아야죠. 얘가 아니면은 듣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귀 막고 살아야죠. 평생 동안. 그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얘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보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말라 이런 뜻이죠. 얘가 아니면 귀에 듣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미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뜻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선은 어떻게 그럽니까? 멋지고 야한 장면 보면은 그 영상이 마음속에 오래 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보다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모든 게 예를 들어서 매스컴이라든가 모든 문화가 자극적이고 감각을 충동시키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단속하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산속에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토굴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존심하게 됩니까? 예.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이 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해서 여러분 통제를 하면은 오만 잡생각이 더 나요. 예. 오만 잡생각이 더 납니다. 여자를 색을 멀리하고 음식을 멀리하고 예. 그게 자연스러우면 관계가 없는데 생각이 더 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외물로서 외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접촉하는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욕망을 초래하고 이 외물로서 대상이 이 물에 교접하면 이와 같은 우리 몸에 이와 같은 그 청, 시 이런 것들 또는 생각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물에 규접하게 되면은 당겨져서 마음이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인즉 능히 생각할 수 있는 직책이 있는 거죠. 직책이 있어서 사로서 직을 삼으니 일반적으로 사물이 오매 우리가 대상을 접촉했을 때 마음이 그 직책을 얻게 되면은 그 이치를 얻어서 물이 능히 가릴 수가 없게 된다. 그 직책을 이루면 마음의 직책을 잃게 되면은 그 이치를 얻지 못해서 물이 와서 가려지게 된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은 저를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저것이 이 주자의 같은 해석하기 얼마나 스트레스 주고 나가서 맹자도 마찬가지죠. 저 양반들 말은 옳은 말을 했는데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항상 이중적으로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애헴하면서 속으로는 정말로 인간의 본래, 인간의 어떠한 그 육체적인 본래의 모습,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억지로 통제했다가도 저기 하죠.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늘이 나한테 준 것이지만 그 중에서 마음이 가장 크다. 주자도 그렇게 해석한 거죠. 감각기관도 알고 보면 하늘이 우리한테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큰 것을 먼저 세우게 되면은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 생각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목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그것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것이 소위 대인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차천의 이 차자를 구본에는 모두 비자로 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차천의 이 차자를 구본에는 전부 다 비자로 썼다. 조주에도 또한 비로서 바야로 그것을 그 해석을 했거늘 오늘날 본에는 이미 대부분 차자로 지었고 주 또한 차자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상숙시 이에 무엇이 옳은지 숙시 무엇이 옳은지 자세하지 못하다. 판단 내리기가 없다. 그러나 다만 그 비자로 해석할 것 같으면 뜻에 조금 문제가 된다. 흠이 된다. 그러니까 그 차자에 비해서 조금 단점이 된다 이런 소리죠. 그로 오늘 그 근본을 따라간다. 차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일종의 좌우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거처하는 방 왼쪽에다가 좋은 글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글 같은 거 써두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번줌 심잠의 왈, 그
써놓은 거예요. 그 제가 뭐 그 연대에는 아마 뭐 북송 시절이겠죠. 예, 주자 그 집주에 집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다 네 글자씩 썼어요. 이렇게 네 글자씩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운을 맞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글을 먼저 읽기 전에 은이거든요. 뭐 은, 여기도 신, 니은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운을 맞춘 거죠. 둘째 줄은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구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절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구는 네 글자로 보통 쓰여진다 그랬죠. 예. 자, 여기서는 쌀미, 요거는 이, 여기서는 미음, 여기서는 금, 미음, 여기서는 이응, 여기서는 이응, 자, 지자도 이, 시자도 이, 여기는 또 경, 여기서도 영. 이렇게 운이 맞춰진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운을 맞추는 게 조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필요는 없지만 옛날 조선시대 학자들도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퇴계 선생도 많이 이런 걸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운은 자기가 맞추고 싶으면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갖다 쓰면 돼요. 자, 근데 저도 여러분 이 글을 뭐 정확하게 뭐 해석 못 합니다. 이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모르는 글자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냥 여러분 망망하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망망하다는 말 쓰죠. 바다에 가면 그냥 끝이 없는 거. 감여라고 하는 건 천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과 열을 천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썼어요, 여러분. 망망한 큰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이여 이런 소리예요. 부왕문 울어보고 굽어보는데 이 부왕이라는 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울어본다. 앙은 이렇게 내려본다. 이건 하늘을 본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습니다. 거꾸로 했어요. 부는 굽어본다. 땅을 본다는 거예요. 땅을 살펴본다. 앙은 뭐죠? 하늘을 본다 이 소리예요. 이거 개사편에 나와요. 우러러서 하늘의 상을 관찰하고 굽어서 땅의 이치를 판단한다. 땅의 형체를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은, 끝이 없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이, 그런데, 자, 사람이 그 사이가 뭐죠? 천지 사이에 천지. 천지 간에 묘연이, 묘연이라는 건 형용사를 했죠. 아주 작다 이 소리예요. 아주 미묘하고 작게 몸뚱아리 하나 딸랑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몸이 이 작은 것은 태창 큰 창고에 쌀과 같다. 쌀 한 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세 개가 만나서 삼재가 된 것은 오직 마음 때문이다. 오직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하찮은 존재인 건 분명하죠. 자연 현상에서 봤을 때 아주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이 인간이 우주의 하나의 그 삼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멋있다고 봅니다. 내고 왕고 내금에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소리예요. 누군들 누군들 이 마음이 없겠는가? 여기 보면은 이리오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군들 이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이 마음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도 물론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니까 누군들 이 마음이 없으리오만은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형체의 노예가 된다. 형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의역을 해. 형이 불이다. 형체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문법적으로 쓰면 글자가 길어져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소자를 원래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글자가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글 쓴 사람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마음이 형체의 부림을 받게 되어서 이에 수가 되고 이에 짐승이 된다. 예. 근데 자, 입, 귀, 눈과 수족, 동정이라고 하는 수족의 움직임 이렇게 하셔도 돼요. 투간, 예, 저극하야. 예. 그 사이, 간극, 우리가 간극이라고 하는 건 어떤 틈을 말하죠. 요즘 말로. 예. 그 틈으로 집어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의 이 마음이, 예, 그 본연의 양심만 가지고 보면은 천지간의 이 마음, 이 양심 때문에 삼재의 어떠한 역할이 되고 정말로 그 위대한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그 감각기관 움직이고, 예, 접촉하고 이러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간극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쓰죠. 예, 틈에 예를 들어서 내던져서 끼어가지고, 예, 마음이 병이 된다. 이 일심의, 자, 요거는 작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람의 몸은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일심에 작다고 하는 것을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미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일심에 미묘한 것을 모든 욕심들이, 예, 공격하나니, 그렇죠? 예, 그 존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하 드물구나 이런 소리죠. 우리 기희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많지 않다, 드물다 이런 소리죠. 군자는 존성에서 극념 극경에서 항상 이 극이라고 하는 능이 내세요. 능이 공격하고 능이, 예, 능이 생각하고 능이 공경해서, 예, 천군이 태어나. 이 천군이 뭐냐? 예, 양심이에요. 양심. 예,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하늘의 인군이 태어나다. 예, 양심이 외물에 접촉되더라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백체가 우리 감각기관, 예, 여기 나온 대로 이목구비라든가 수족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영은 뭐냐? 하늘의 명령한 그 영을 따르게 된다. 예. 그걸 뭐 정말로 근사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욕망은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도록 욕망하고 살면은 뭐 좋죠. 그래도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또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말은 저는 절제가 참 좋다고 봅니다. 절제하는 말은 참 좋은데 억제한다. 예, 억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되죠. 예. 억제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은 인간이 다른 쪽으로 폭발해 나가잖아요. 이게, 예, 폭발합니다. 이게 억제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 글은 정말로 뭐 다분히 어쩌면 육아적인 글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동물적 감각을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무시를 하고 억누르고, 예.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동물적, 감각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살 수도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 예. 다만 그런 것을 표 안 내고 억제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예,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이 감각을. 예. 인간은 감각적 그 기능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죠. 예. 가급적인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예. 또 편히 쉬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또 멋있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공부를 하더라도, 예, 해석을 통해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 같지만 반대로 인간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예, 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주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 너무 지나치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냥 다소 이제 거리를 두고 저도 글을 봅니다. 예, 거리를. 예. 오늘 또 있구나. 맹자가 말하기를 천작이 있고 하늘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준 벼슬이 있다. 인의예지 신 낙선불건. 선을 좋아해서, 예, 권태로움 느끼지 않고 이것은 하늘이 준 거다.
소위 말해서 공경 대부는 사람이 준 벼슬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작을 가지고 있죠. 예. 인작은 운이 좋으면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예. 천작은 소위 말해서 덕의는 가히 존중하니 이것은 자연의 귀다. 네 글자씩.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닦게 되면은 인작, 사람이 주는 자기는 저절로 따라왔다. 옛날 사람들. 천작을 닦는 것은 내 분, 요 분자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 분수로서 당연한 바다. 당연한 바로 여기에 된다. 그렇게 돼서 인작이 따라오는 것은 다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뭐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냥 얘기로 맹자는 얘기를 참 잘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옛날 사람은 이렇게 있죠. 옛날 사람은 이게 또 상고주의죠. 옛날 사람. 도대체 언제 옛날 사람이라는 말이죠. 요순우죠. 요순우 탕 이런 거죠. 주공 이런. 옛날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따라왔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천작을 닦는데 그리고 인작을 또 요구해. 따라온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같은 직책을 달라 이러는 거죠. 이미 인작을 또 얻어서 얻으면 또 천작을 버려. 이것은 혹됨이 심한 거다. 미혹됨이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혹은 미혹되다. 미혹된 게 심하다. 마침내 또한 망할 따름이다. 요는 구하다. 천작을 닦음으로써 인작을 요구하니 그 마음은 진실로 이미 미혹된 것이다. 인작을 얻어서 천작을 버리게 되면 그 의혹됨이 또 심하고 마침내는 아울러서 얻은 바의 인작마저도 없어지게 된다. 마침내 반드시 병행해서 그 얻은 바의 인작을 또 병행해서 없어지게 된다. 이거 참 재밌죠? 이런 문. 자, 여러분 뭐 오늘 내용 자체는 다 누구나 다 보고 해석하고 좋은 말이다. 이렇게 좋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렇게만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떠한 육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동물처럼 우리가